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가 에서를 볼 때 줄을 잇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은 좀 아부성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이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아멘이 저 은혜에 저축했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 계실지 여기 계셔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셔서 좋지요. 여자분들 특별히 밥 안에서 얼마나 좋아. 밥 안 하지, 청소 안 하지, 설거지 안 하지, 남자분들 일 안 하지. 뭐 그냥 여기서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은혜 자리 얼마나 좋아요.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한 어느덧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어요. 근데 영의 양식은 그렇지 않아요. 먹어도 또 먹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성령 받고 싶고 충만하고 싶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자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 은혜가 있는 자리, 축복이 있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누구와? 하나님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자리를 잘 앉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여호와를 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은혜 받게 생겼나? 아니면 지금 별로인 것 같으면 빨리 옮기세요. 빨리 옮기세요. 지금 기회드립니다. 은혜 받을 사람이세요? 함께 은혜 받으시면 아멘. 아멘. 어느 목사님은 설교하시는데 그냥 목사님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000개로 그리고 5명을 먹이시고 12왕저리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은혜 받지 않고 한 중직자가 그건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는.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하다. 왜 저 양반은 왜 은혜 받지 않고 자꾸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래서 이상하다고 설교를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왜 앞에 있는 그 성도는 중직자 은혜 받지 않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보리떡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000개가 아니라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해야 되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이시고 12명을 남겼다고 그러니 내가 그랬어?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다시 설교를 하셨어요. 이번에 제대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벳사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그리고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조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또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남은 것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니까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잘못 말해도 잘 알아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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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다는 건 진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자리는 돈 버는 자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자리예요. 영원한 구원의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를 누가 오지 못하게 막을까요? 악한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마귀 엄청난 세력 속에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 자리는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올 수 있도록 결제 사인을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결제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구원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또 아멘 안 하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발수 치려면 하나님께 영광 입어서 크게 시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은 바울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말할 때 그렇게 쏙쏙 귀에 들어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사도행전 16장에 보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따라하십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사 바울의 말에 청종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혜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된 건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급선무요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들에게 60년, 70년, 80년, 100년의 세월을 허락해 주신 것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근데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을 젖혀두고 말씀 젖혀두고 은혜 젖혀두고 다른 곳으로 간다. 누가복음 12장에 두 형제가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형이 다 가져갔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형이 뭔데 동생이 하나도 남겨주지 아니하고 너무 속상해서 동생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 우리 형이요 모든 재산 다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 형이 가져간 재산 네 동생에 나눠주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누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생명은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하십니다. 생명은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생명이라는 것은 소유가 많다고 하여 생명이 넘치고 소유가 없다고 하여 생명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많은 돈을 벌었다. 어느 정도의 돈을 벌었을 때 이제 내 영혼아 쉬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지금까지 번 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재물만 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출세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꼭 계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돈으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며 기도해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얻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소유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요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잘 드려요. 그래, 동생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너는 내게 와서 왜 지금 재물을 구하냐? 네가 지금 나한테 와서 구해야 될 건 뭐냐? 가장 소중한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왜 네가 엉뚱한 걸 구하냐? 이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꼭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축복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은혜가 되고 그래야 우리가 생명이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숨 부지할 때만 가치 있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장로님 저한테 물어봐 보세요. 돈 좋아하냐? 좋아한다고 말할 거예요. 아, 우리 사랑하는 장,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세요. 돈이라는 것은 요거 붙어 있을 때만 중요해요. 지금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돈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넉넉 잡고 150년 후 200년 후에도 과연 이 돈이 중요할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영혼 부르면 그 돈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내게 유효하며 내일도 유효하고 10년 후에도 유효하며 200년 후에도 그 주님의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요즘 얼마나 컴퓨터가 발달돼 있고 그리고 얼마나 요즘에 시스템이 좋습니다. 버튼 하나 딱 누르면은요 뭐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해봐요. 야, 신앙생활도 이렇게 디지털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버튼 하나 딱 누르면 기도하게 되고 말씀이 내게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버튼에 딱 뭉쳐져서 내게 오면 얼마나 좋을까. 바램이지요? 네, 그렇지. 따라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아날로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무릎 꿇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말씀 들어야 돼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며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내가 기도한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얼굴처럼 멋져 보이고 모세의 얼굴처럼 광채가 빛나느냐? 2박 3일 동안 들은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주님의 사랑 받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내가 믿음으로 서는 거 박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서는 거 박수하지 않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주관자로서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늘 세상과 짝하면 세상 사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만큼 세상의 영은 빠져나가요. 말씀이 임하는 만큼 세상의 지식은 빠져나가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며 살며, 성령으로 살지 말라 그래도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연의 모든 평신도들이 이런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 주님이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셔요. 성경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고, 이사야서 6장을 보니 내가 누구를 보낼까? 당신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찾으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지금 찾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아마 세상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며 멸망의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구원받으라, 생명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그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일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 듣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그래도 아멘 안 하네. 말씀 듣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주의 사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경을 보고 시대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단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코드와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구원을 이루셨으니, 구원의 목적이라면 이 세상 떠나갈 때 구원시켜야 되지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지요. 고난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이런 사선들을 뚫고 나가는 게 믿음의 생활이고 이게 신앙생활이라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에 넘어져서 하나님 모르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런 마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죄하지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서 말씀 듣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도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 저버리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온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계속 쭉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시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려요. 하나님을 등한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고 사랑해 주셨건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퉁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경외해야 되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좋은 건 뭐냐? 작정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은혜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들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에 바울을 통해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가 보았더니 주께서 은혜 주기로 작정된 사람. 할렐루야. 은혜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떨어지지 않고 은혜 받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이 와도 고통이 와도 혼란이 와도 그 환난과 고통 속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됐어, 축복 주시기로 작정됐어, 하나님의 사랑받기로 작정됐으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매를 들어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건 작정시키려는 마음은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약점을 붙들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약점이에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 은혜의 사람이 돼서 믿음으로 기껏 키웠어도 하나님 말씀 등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게 어떻게 하면은 멸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침몰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아봐라. 이런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줄게.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에는 나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가족들의 공격을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세요. 믿음으로 서세요. 말씀으로 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보호받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사랑받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간다 하더라도, 다른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나만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서고 말씀으로 서며 하나님의 은혜로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만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용서해 주시고 그 성을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도 내가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믿음의 사람이 없고 말씀의 사람이 없고 은혜의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되는 이유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 따라하십니다. 공의를 행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바르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성결하게 사는 게 의로운 것으로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예요. 창세기 15장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따라하십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믿으시면 아멘.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아서,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아서, 내가 올바르게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게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왜 믿음이 없느냐? 그 믿음을 강조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뭘 믿어요? 뭘 믿어? 하나님 말씀을 믿어. 따라하십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끝날 시간 됐어요. 눈 뜨세요. 여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섰다면 이거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말씀을 무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동격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에요.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잘못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씀, 이런 것만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며 내가 따라야 될 말씀이며 내가 믿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베슬레 목사님이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있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출세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출세 못해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얼마나 터덜터덜거리며 얼마나 실망하며 갑니까? 아버지의 축복기도 받으면 모든 게 다 될 것으로 생각했던 야곱. 근데 기꺼이 받고 봤더니 집에서 쫓겨나가는 불쌍한 신세. 그때 야곱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괜히 했네. 에이씨, 괜히 했네. 그런데 베델이라고 하는 루스에서 하룻밤 머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 이것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면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가정 책임져 주시고, 사업장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누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 좌절, 실망, 낭망, 의욕이 없게 만들어요. 마귀가 충만하면 믿음의 생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처럼, 왜 아멘 안 하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처럼, 말씀 듣는 여러분들처럼, 배움의 직전에 말씀 듣는 여러분들처럼 은혜 받고 성령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가슴앓이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을 갖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 믿음이 인정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믿으시면 주님 살아있다고 믿으시면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제 홍성국 감독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끝에는 축복이고 믿음의 끝에는 은혜라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을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 중에도 말씀 설교할 때 그 믿음의 끝에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 이 말이죠. 따라하시는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꼭 이루어집니다. 에이, 저하고 같이 하시라니까. 꼭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은 꼭 이루어져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천국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며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지옥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게 지옥 이루어지면 안 돼요.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는 천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면류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상급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린 이것이 내가 믿음의 생활 잘했구나, 말씀 잘 들었구나, 하나님 은혜 잘 받았구나, 안도의 한심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찾고,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세상에 진리는 없어요.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돼요.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우리 여선교회에서 좋아하는 금덩어리, 왜 그렇게 좋아하고 웹살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게 가치 있어요. 근데 지구상에 안 변하는 거 없어요. 다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고 다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예수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변하지 않는 분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자에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변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변해. 목사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게요 주여 해놓고 어느새 나요 그러고 있어요. 진리를 구한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구하는. 예수님을 구한다는 건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해요 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채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외교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스스로 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나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기도한다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거든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도 나를 못해요. 사람이 안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나의 잘못된 습성도 꺾어버리고 나의 잘못된 생각도 꺾어버리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끌고 다니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누가 기도해 주지 않아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무릎 꿇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점점 우리 한국교회가 넉넉해지면서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늘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통로가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러기에 다윗은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그의 기록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온데, 따라하십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되었어도 기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 회개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할 영을 주시고 회개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의 불행을 막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불행을 막는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 교단과 그리고 우리 나라의 불행을 막는다면 기도할 이유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지각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유통에 2마리의 개구리가 빠졌습니다. 이제 2마리가 허우적거려요. 나올 재간이 없어요. 한 마리는 운명인가 보다. 이제 죽자. 그리고 우유통에 빠져버려 죽었디요. 그런데 한 마리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어. 열심으로 주여 삼창하고 열심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열심으로 심의하기도 하고 열심으로 합심기도 했더니
뭐가 딱딱해지더래요. 우유가 버터가 됐어요. 그래서 펄쩍 뛰어서 살아났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충부연의 우리 모든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 믿음 갖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여 나도 시대가 그렇다고 하며 믿음 갖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멸망의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셔. 오늘도 주님 역사하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 주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이 믿음과 기도가 우리 충부연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이 믿음의 기도 속에 가정의 불행을 맞고 연애의 불행을 맞고 교단의 불행을 맞고 나라의 불행을 맞으며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에 속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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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같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나, 내가 하나님과 통로를 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나. 삶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믿음보다 세상 방법과 그리고 나를 의지하며 세상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나라의 불행을 막고 교단의 불행을 막고 그리고 교회의 불행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